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3장입니다. 13장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쯤은 미션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되고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제 그거 제일 인도받는 길이 지금 미션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치라든지 또 사람이 누구 알아주고 이런 걸 전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목표가 이 부분이고 하나님의 최고 목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일도 아니고 이 방향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거예요. 말하자면 거꾸로 하나님이 최고 목표니까 하나님 목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도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답을 많이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평안하죠. 하나님 우리를 다 인도하시니까. 정말 우리 주 안에 있으면 염려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신앙생활 실패하더라고요. 구원은 받겠지만 하늘나라는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계속 실패해요.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인도 안 받으니까. 이게 큰 죄죠. 말하자면은. 불신자 아닌 불신자죠. 왜냐하면은 구원받았으니까 불신자는 아닌데 실제로는 하나님 인도 안 받으니까 불신자같이 살 수밖에 없죠. 저런 부분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해가지고 말이지 성령 충만한 경건한 이런 말하고 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크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크게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이 흐르는 하는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것이지.
또 무슨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경도 말씀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크게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면 작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이게 왜 잘 안 되지는가 할 때 주로 보면은 어떤 좀 보니까 성품하고 관계가 있어요. 보니까 알았지만도 이 성품이 조금 변화되어 나가면서도 자꾸 이 성품 자체가 너무 급하다거나 너무 욕심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아까도 우리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성령인도 아니잖아요, 저게. 안 그래요? 빨리 자료를 달라면 많이. 그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분이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 되죠. 그럼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란 말이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우리 저런 사람에게 전도학교 지부장이 다 맡길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실패할 게 분명한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성공하는 게 너무 간단한데요. 날마다 고민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냐. 이 고민하면 돼요. 되는데 저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민도 좋은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저걸 하다 보면은 그 중요한 이 길들이 탁 나오죠. 그 중에 발견되진 것이 오늘 이 기본 전략이다. 여기 하나님의 큰 길들이요. 쫙 나져 있죠. 성경이 성령 안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면서 큰 길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청년들 보고도 요원들이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원이 많아요. 말을 잘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이 자꾸 날 보고 비난할 때는 그 사람도 나쁘지만은 나도 한 50% 책임이 있어요. 자꾸 뭔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실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을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잘못을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옛날에는 그 보면은 그 반드시 목사님들 뭐 5분, 6분 이렇게 중에 저를 강사로 청하거든요. 그 중에 큰 집회할 때 보면 내가 그리스도 말고 항상 한 개 더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항상 내 머릿속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 여기에 나는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강의 들을 때는 은혜를 별로 많이 못 받는데 제 강의 들을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은 반응이 나올 때 저는 상당히 기뻤어요. 제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게. 그리고 한동안도 보면은 이 교회 부흥을 빨리 시해야겠다. 이런 데 나는 너무너무 많은 욕심이 오고 그랬어요. 물론 그거는 핑계는 보험 좀 하지만은 교회 부흥을 빨리 시킬 때 우리 교회가 커진다는 거. 우리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가 커지잖아요. 그 중에 특히 내가 커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산이 내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이런 게 내 머릿속에 꽉. 그리고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메시지 속에 말은 안 했지만 메시지 속에 남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발견했어요. 지금도 뭐 버릇을 좀 가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가 참 많았다. 내 양심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한 해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실패를 오후 예배 이걸 만들기 전에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 2부 만들 때 이제 또 수요 예배도 이제 제가 인도를 못하지만은 1부 2부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답이 분명히 나와야 진행해 나가는데 제가 이게 몇 개 딱 실수한 것들이 뭔가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 잘못하면 예산난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내 머리에. 경제난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섭게 딱 들어왔어요. 내게.
경제난이 들이닥치면 우리 교회는 갚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옳은 판단이 아닙니까? 내가 한 명도 갚을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면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을. 그 대책을 시작한 게 싫었어요. 내가 이제 그런 짓을 좀처럼 안 하는 사람인데 다 그래서 올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디에 민감해지느냐? 여기에 민감해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락방을 향해서 막 욕을 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복수전을 펴려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했지만은 한 번도 내가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옮기지질 않아요. 옮기지를. 저기 옮기지야 이 싸움을 하겠는데 옮기지질 않아요. 옮기져도 막 그냥 또 이게 싸우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또 포기해버리고 막 또 제하고 이렇게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완전히 은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면 못할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갖고 막 아주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요, 도저히 이쪽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럴 때는 교인들이 대들지 않겠는가. 왜냐, 참다가 열받치다 대드는 거지. 사람 열받치면 한계가 있거든. 너무 받치면 대드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너무 이 인도를 안 받고 인본주의 계속 쓰면, 장로님들이 어째 참겠나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실은. 그래서 다락방에 문제 일어나는 교회들도 내가 가만히 조사해보면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락방에 문제가 안 일어나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뭐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다락방에 문제 안 일어나는 교회들은 가만히 보면 평소 때 목사님, 장로님 인격적 관계가 되어 있어요. 평소 때. 그리고 평소 때 벌써 장로님들이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중심이 되어 있고, 목사님도 장로님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 사역해야 되겠다. 이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주로 보면 평소 때 막 갈고 있다가 생전에 성령 인도도 안 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뭐 하겠다고 설친데 보이 다락방 한다게 하지 마라 하는 거지. 잘 됐다. 신문도 못 받나 하면서 하지 마라. 여지없이 걸거드는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걸라고 했는데 뭐 시비 딱 걸라고 마음먹었는데 딱 걸짓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정신적으로 아주 이상한 신자인다면은 신자는 목회자를 이유 없이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지만은 병신도나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 괴롭혀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그런 멸망받을 사람 외에는 극히 없다는 거. 성품상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닌다면은 그건 없어요, 별로.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성령의 인도 잘 받아야 되거든. 그렇게 되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평안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를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잘 안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는 미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중요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미션 호흡의 기본 전략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온전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이게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뭐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영향이 입히는 게 성품이다. 우리 이런 것들을,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무슨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품이거든. 그건 죄라기보다도 성품이. 남이 하는 일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끌지 붙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지.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 성품. 이거 뭐를 하면 시켜놓으면 우리 경상도 말로 뭐 통관장 다 해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품이 있더라고. 저런 사람들이 성령의 들어 못 받아.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품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추러 보면 성품이야, 성품. 그러고 남 잘하는 걸 막 도저히 못 보는 사람이 이게 성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덤벼드는 거 하면 자기 분야 아닌데도 건드리더는 거예요. 어디든지 진짜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든지 혼자 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보면 교인들이 할 일이 없어. 목사님 다 해본다. 성산까지 막 해부르고 전부 다 해부르고 문장으로 열쇠다가 어디 가보면 이러지. 이러기 때문에 교인이 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런 분들이 교육전도사 때는 좋아요. 5만원 때만 심부름 다 이럴 때 좋은데 이 목사 딱돼지 부름 파요. 일꾼 생기는 못 부리면 먹는데 좀 나도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 그걸 내가 잘 이 교회 오래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 그 전도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놀러 가거나 이렇게 모임 가지면은 우리 청년들이 교사들이 기타를 치면 나는 절대 안 쳤습니다. 왜냐? 그 사람보다 나는 한 10배로 잘 치기 때문에. 치도록 놔두고요. 그걸 어떤 사람은 좀 뺏어가면서 다 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하여튼요. 무슨 머리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지. 그러면 그건 교인 다 죽이는가? 좀 장모님들하고도 더 어느 애가 좀 나나 해먹이래야지. 지 혼자 전부 다 해먹이래야지.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을 못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좀 뭘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요. 뭐 교인 가운데 그런 교인이 있으면 전 교인이 서슬 싫어합니다. 서슬 왜냐? 뭔가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서슬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죽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하는,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 이제 꺾어보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는데.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하면 할수록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맞는 거 있지.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받겠다. 나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염려할 것도 없고 내 머리 쓸 것도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분명히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받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지막 메시지 할 때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했고 또 하셨습니다. 더 마지막에는 사도행 1장 8절에 능력으로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을 한다면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장, 만남, 여기에 꼭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다, 쉽지 않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줄 때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충격받습니다. 사람이란 건 사실 앞이 눈앞에 다가가기 때문에 충격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막 알아보니까 결론 내리게 돼요. 결론 내릴 그때 뭐가 일어나죠?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막 결론 내려버리죠, 이제는. 이렇게 될 때 이 사실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내렸으니까. 지속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리의 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열매 전혀 안 난다고 해서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로 어느 날 가다가 한 명을 건졌는데도 굉장한 영향을 입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 뒤에 앉아있다가 이사 왔는데 앉아있다가 20년 동안 앓던 문제들이요. 이 메시지 받는 순간에 해결됐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교회도 안 밝히고 이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는 대로 또 이 사람 하필이면 그 지역에서는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목사님 뭐 한다고 하면 뭐래요. 그러니까 땅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40억 50억 인구를 하나님은 손바닥에 놓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어디가 비잡고 어디가 늘어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는 데가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가장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가 팀사역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팀사역 시작되죠. 강의를 잘해줘야 돼. 이거는 예사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핵입니다. 팀사역. 왜냐하면은 문 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요? 뭐 같이 하라고요? 뱀같이 지어요. 뱀의 특징입니다. 틈만 나면 들어가네. 뱀은 틈만 나면 들어가 버려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핵입니다. 딱 요대로 하세요. 사업하는 분이 당장 이 말이죠. 어떤 분이 한 번 이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어쩌다가 말이에요. 누가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 이 집회 한번 참석해봐라. 꼭 참석해야 된다. 누군데 간에 하여튼 자고지간 참석해봐라. 너무너무 이거는 지금 유명한 목사님 참석이라더래요. 그래 자기 참석했답니다. 사업하는 사람 이러니까 사장님에게 참석했더니 자기가 들어오면서 놀란 거죠. 내가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참석하고 메시지 듣고는 당장 전화가 막 우리 집으로 내가 통화가 안 되니까 계속 했는데 뭐냐면 자기 회사에 예배 받을래요. 그래 가보니까 전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전부 집합식이 났더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못 깨달은 거거든. 사장이 밑에 직원에게도요 뱀처럼 이렇게 틈만 나면 파고듭니다. 이게 팀사역입니다.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요 누룩 파고드시더라. 자, 얼마나 성령님들 말이야. 1위대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이 제자들 뭐야 1위대 가운데 너를 보내는 것 같다. 전부 1위대 아닙니까? 뭐 얼마나 순도둑놈들 거기 너를 보내는 것 같아. 완전히 막 자기 이익이라고 하면 막 사람도 죽이는 이런 세상에다가 전도하러 내보낸단 말이야.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겠냐. 어떻게 인도를 받겠냐. 뱀처럼 파고들어라. 그 다음에 뭐요? 누룩처럼 파고들어라. 이게 세계복음화의 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절 아까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꾼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만들었습니다. 몇 명 안 만드는데 교회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교인이 몇 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인 때문에 세계를 맡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이 몇 명 데려가 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마게도냐와 모든 아가야와 로마까지 맡겼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정말 우리가 이 문제입니다. 바울과 팀이 팀 사역을 나가는데 얼마나 잘 깨달았던지요. 이 사람들이 잘 깨달은 증거가 있죠. 팀 사역을 나가는데 얼마나 잘 깨달았던지 금식기도 했어요. 성령님도 받으려고. 그 정도니까. 그렇게 벌써 뭐 우리가 막 팀 사역하면서 팀이 벌써 뭐 서로 간에 뭐 경쟁이 된다 이런 거는 그건 완전히 성령 인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안 나오고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는 사역이죠.
저쪽에 원하는 건 저기는 언덕 같으면 저는 언덕에 원하는 하나님 뜻이 있고 나는 절벽 같으면 절벽에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걸 경쟁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 인도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그 아슬아슬하게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 머리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하나님 원하시는 따라 이 집사님께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그거는 같은 경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딱 컨트롤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래 미션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려면 뭐 나타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타낼 게 뭐 있으면 돈만 나면 싹 하는데 그리고 사람 싹 살려내버리는 얘기죠. 일대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살려내버리죠. 안 그래요? 우리 딸이 지금 강도에 잡혀있는데 뭘 그래 소리 내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살짝 들어대고 나와버리지. 그게 팀 사역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나쁜 놈 잡히가 지금 20가 묶이는데 그 뭐를 그래 신문 내고 방송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전화 걸고 가는 겁니까? 뭘 가서 데리고 가보면 되지 그냥. 내가 한 번은 그 동성교회 부모사를 때 그 바로 딱 앞에요. 그 천리교 있잖아요. 천리교. 그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가 목발을 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이러니까 왜 교회 쳐다보고 있냐니까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왜 하냐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 우리 뭐 이모인가 뭐 숙모가 잘 데려놔둬요. 그 사람 천리교 뭐 그건데 제가 그래 좀 사도가 있냐 이러니까 없다는 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데 눈물로 예수 영접하는 거죠. 그래 당신 어째야 되겠냐? 나를 기도를 내달라는 거야. 기도네. 그럼 기다리라. 그렇게 가방 하나 나와 있는 거야. 몇 번째 방에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자주 드려요. 기도회를 그 하고 있는 거 갖고 나오라는 거야. 진짜 내 목사대가 난생 처음부터 도둑질했지. 그거다가 가방 훔치고 조금 나가잖아요. 얼마나 성령 인도받았는지 확실히 그 많은 가방 중에 그 여자 꺼내 딱 갖고 나오지. 이래서 본것 때가지고 막 바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정산 그게 기도원 그거다 대단하지 그죠.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무슨 팀사인데 그렇게 떠듭니까? 살짝 그냥 틈만 나면 이래가 세계를 정부한 누룩 전도의 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만 닫힌 문, 중공문 이런 걸 여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장로님이나 우리 사모님은 평신도를 할지라도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딱 해외여행 가면 벌써 눈 딱 트이죠. 벌써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건 눈에 확 트이거든요. 그러면 전혀 남북이는 여행하는 것 같은데도 일꾼을 쫙 장난하죠. 이게 팀사역이에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현장 팀사역은 전도가 아닙니다. 이제 현장 팀사역이란 말이 나와요. 팀사역과 현장 팀사역은 달라요. 현장 팀사역은 전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장 팀사역은 열심히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팀사역은 열심히 하려고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어디든지 길을 쓰고. 그러나 현장 팀사역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장 팀사역은 아껴야 됩니다. 현장 팀사역은 예비해 놓은 영혼을 그냥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중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팀사역 할 영혼을 전혀 못 만나고 온 사람은 별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고 현장 팀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오는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현장 팀사역 할 영혼을 전혀 못 만나고 내가 왔다 어디 가서 그러면은 별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영혼을 안 붙였단 말이거든. 그런데 현장 팀사역을 너무 많이 하고 왔다 여러 명 그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현장 팀사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뭐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걸 대학 안에 공단 안에 뱀처럼 파고 들어가죠. 공단 안에 대학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이 뭔가를 좀 우리가 너무 잘못 설쳤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경우에 자꾸만 우리 다락방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못 깨달았다 이러면 듣기 싫잖아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 사실은. 이 못 깨달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막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설해도요. 또 뭐 너무 열심히 다닐 것도 없어요. 서로 그냥
제가 한 번도 해외 얼마나 나갑니까? 해외 나가서 제가 쇼핑이나 놀러 간 적이 없죠. 갈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솔솔 영혼을 찾아요. 그래갖고 지금 조용히 소련, 중국, 일본, 미국 조용히 지금 뛰어들어나잖아요. 조용히. 다 찾아내는 거죠. 완전 이런 용어이 안 나왔어요, 지금.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소련, 중국, 일본 가서 뭐 했냐? 이거 했잖아요. 여기서 하니까 이 사람들 막 충격받아. 어떤 사람은 응답문이 막 열리고, 어떤 사람은 병도 나와버리고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 이 사람들하고 통해가지고 관계를 통해 들어가니까 틈만 나면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팀 사역. 그리고 현장 팀 사역은 그 종이 보세요. 현장 팀 사역은 전도가 아니고 찾는 것도 아니에요. 현장 팀 사역은 예비된 자를 만나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예비해놓은 요원들과 바울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현장 팀 사역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야손 같은 사람을 다 예배해놨어요. 그것 만나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걸 놓치지 말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깨달은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나 하면 막 주 예수를 믿으라고 떠든 그런 게 아닙니다. 막 과함 들이고 열차 가서 막 왁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많은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때 우리 팀 누가 갔습니까? 같이 열차에서, 비행기에서 내려가 열차까지 가는데 이 사람 대단하더만, 울산서 한 사람인데, 비행기 안에서 한번 감 지르고,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더라고. 성령 충만하대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비행기 대놓고, 이제, 착륙하면은 금방 안 내리잖아요. 그동안 있나 또 한번 해요. 얼마나 불이 붙었던지 또 한번 하고. 진짜 쪽팔리대, 막 이러고. 그래, 깜지르고. 한 명도 영접하는 사람 안 나오대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통하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2명이나 영접시켜요. 2명이 조용히 얘기하는 이 사람이. 예수, 한 명은 울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세요. 문 유희는데.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가면은 영혼이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 받는 그거 100년 해본들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1년 만에 역사 나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사업을 가만히 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 그 사업을 가만 놔두는 거지. 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가만 놔둬야지. 안 그래요? 근데 막 설칭했다. 저거 또 설칭을 해. 하나님은 자꾸 안 되고는 막지. 벌리는 또 막고 우리가 또 막고. 워낙 용감하게 하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서서 뭐 그래 답답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귀중한 자리에 부르셨는데. 그렇지요?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신문 한번 보세요. 다락방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전국 세계에서 다 연구합니다. 연구하다만 어느 날 턱 신문에 보면 뭐냐냐. 어느 날 다른 전당에서 전도학교 모집가 나왔대. 벌써 감도 못 잡았잖아요. 전도학교를 모집합니까? 1년 동안 전도학교 하더라고 서로 지금 돌아다니는 거 허락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영혼이 맞냐? 맞아요. 허락해 주는 것이지. 아니면 안 해줘야 되잖아. 왜냐? 언제 그만둘까? 그러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예병이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만약에 칼들이 돼도 영혼은 안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를 파고도 우리가 갔다 오면 전혀 실수가 없어요. 갔다 오면요. 역시 문 열리고 갔다 오면 문 열리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해. 성경에 싹 다 나와 있는. 이렇게 해서 전국과 세계에 빠진 우상에 빠진 건져내지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는 우상에 빠진 자 못 건져냅니다. 우리 방법이 우상 성경자 못 이긴다니까요. 우리 어떤 수단이 어떤 막 이렇게 막 정기에 빠지거나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을 못 이겨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을 받아야 돼요. 이런 거를 조용히 깨닫게 가르친다는 미션 홈입니다. 이게 강단에서 좀 하기 힘들거든. 얘기하면서 요원들에게. 그 다음에 현장 팀사의 우애기 미션 홈이죠. 여기에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 미션 홈 여러분 하셔야 되니까. 미션 홈 지금 전국에 많이 생기는데 빨리 다 문 닫아요. 미션 홈은 절대화된 요원만 모이는 것입니다.
여원만 모이면 됩니다. 미션. 그래서 이제 눈치 바른 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번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집회를 여기서 왜 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할 때 내가 일부러 우리 멤버들 볼 지시 내가 합수훈련 받은 사람만 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 그걸 알아야 돼요. 여원 찾아내려고. 그래서 이번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 집회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원을 찾아내가지고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미션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홈을 할 만한 사람이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안 합니까? 대학생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압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대학생들 고백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 대학생들이 볼 때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이구나. 내가 생명을 걸고 이분을 도우면 하나님 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꾸만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무슨 땡기는 이런 말투가 이게 나오면 안 오죠, 더. 그렇게 크기 벌써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갖고는 강의만 듣고 미션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것도 안 된다. 안 되지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교인에게 오는 그 은혜는 그런 걸 절대 하지 마세요. 오려고 합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시는데 안 올 사람 오면 안 되잖아요. 올 사람이 와야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와야지. 하나님 아는 사람 온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쪼가낼 겁니까? 죽일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참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이 금방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 그러면 그냥 평신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평신, 내렸으면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 대학생들의 요구입니다. 은혜 탁 받고 진실한 요구 뭐냐. 목사님들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꾸 껌을 잡으려고 드니까. 절대 그러지 마. 그게 손해입니다, 오히려. 그게 교회로 옵니까? 이 진짜 사명자는 하나님이 예비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대학생들이. 내가 참 대학 공부하는 중에 이런 해답을 얻기는 처음이구나. 내가 이제 어느 교회로 나가야 될 것이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근데 저분을 보니까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지역 살리는 분이 맞구나. 내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런 답이 나올 때까지는요,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 한 사람은, 지금도 내가 만나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좁은 그 35명 지하에 그러면 좁은 얼마나 몇 명 앉겠습니까? 거기에 6개월을 나왔는데도 우리가 등록할 소리 안 했단 말이지.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분 나빠하고요. 건드림이지. 왜 당신 우리 오는데 돈도 할 소리 안 하냐. 그러니까 뭐, 그 받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도 먼저 없고. 그래서 자꾸 건드리니까, 그러면 등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래야 등록했어요. 등록하면서 기분 나쁘다 하면서. 우리를 갖다 이래 사람 와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이렇게 적어냈어. 6개월 만에. 그게 강칠세 집사입니다. 심심하면 내보면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요, 희한한 교회, 이제 이해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와도, 이렇게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는 사람이 싫고 좋고 이전에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그래서 미션홈 성공하는 키는 뭐냐? 여만 모아라. 그러면 다락방을 하면 안 되느냐? 해도 돼요. 그걸 다락방은 전도하는데요. 팀사역은 뭡니까? 문 열러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미션홈은 뭐냐? 여만 모여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역사는 하나씩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에서 시큰 은혜 끼쳐놓고 남 욕하고 그래. 얼마나 모질한 사람이 있어. 시큰 얘기 다 하고, 막 통성기도 간증 다 해놓고는 이제 사 까자 같은 거 먹을 때 남 욕하고 있죠. 얼마나 머리 나고 그런 이야기 할 게 뭐 있어요? 그저 은혜 되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뭐 나와집니까? 성령 감동되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건데 여러분이 속에 성령 임하면 남의 그 약점 살살 얘기 나옵니까? 그 이해가 되지고 막 영수도 이러지 안 그래요? 그거는 벌써 성령 인도 안 받았다는 증거거든. 그러니 그렇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냐 세계를 살냐 죽이냐 이런 기록이 지금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만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룸바의 집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이걸 어떻냐? 어떤 건물에 세우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목사님도 왔고 누가 뭐 열쇠를 맡기는데 미션을 하는데 그게 미션하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거든. 미션 호흡은 완전히 영혼만 모인대. 자, 여기 완전히 영혼만 모인데 내가 나쁜 마음으로 간단 말이야. 요것들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해야 돼.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갈 때 무슨 마음이 되느냐? 이 영혼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만나가지고 전도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전국으로 막 퍼져들어야 돼. 그걸 보고요. 미션 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데 전부 안 되는 이유가 이 인도를 못 받아가 안 된다 아닙니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믿음 나누고 계산을 하더라도 너무 자꾸 홀걸 채우려고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믿음 나누고 계산을 하죠. 그러면 계산도 하려면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파는데 우리가 옷장사 우리 안 가봐서요. 국기시장 막 정신없거든. 뭐라 요새는 몰랐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가격이 붙어있는 것도 막 부르거든. 그날은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옷 사러 가면요. 주로 내 마음에 막 오라고 막 이래. 인상은 그렇게 은혜로운 인상이 아닌데 막 오라고 막 이러는 사람은요.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그러면 사기꾼 든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분에. 근데 보면 우리가 오면 막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심한 포즈를 안 취하면서 구경하라면서 그죠.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게 그게 더 믿어지더라고 오히려. 뭐라 그건 또 수준이 높아서 사기를 고도로 치는가 몰라도 하여튼 내 마음에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막 이거는 눈이 뻘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안 오면 빨리 승리하네 이러면요 오히려 더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반대로 나가잖아. 오지 말아야 돼. 저 지금 올라 밖에 불 켜고 꿈에도 어떤 사람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이게 문제를 부리면요 아무래도 이게 더 손해요. 그러니까 딱 올 사람들로 하나님의 어떡하면 성령인으로 바뀌냐. 내 기도 이제 요즘에 성령 인도 안 받는 사람은 못 오게 해주시고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의 에게부터 역사가 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이 성령 인도로 보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것만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뭘 억지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요원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부에게도 장로님들 오시거든 무조건 모시라. 왜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아니냐. 보세요. 목사님들은 동기, 장로님들은 동기 있습니까? 목사들은 교회 붕신한 동기 있잖아요. 목회 잘하려고 하는. 그렇지요? 장로님들, 이거는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장로님들은 복음 잘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분들은 무조건 모시라. 비록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쁜 게 아니다, 그거는. 안 그래요? 평신도 들어가도 이건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모시라. 여기는 누가 뭐냐?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면 우리부터 벌써 응답받아. 여러분이 응답받아 저도 받거든요. 여러분이 못 받으면 나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미션은 둘이 만나도 괜찮아요. 영혼만 거기서 뭐 한단 말입니까? 성령에 들어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누가 모였는가 한번 보세요. 숫자가 문제 아닙니다. 완전히 영혼들만 모이거든요. 여기에서 세계복음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래서 한번 성경 한번 잘 봐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 뽑았는가 보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조금 알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남 못 괴롭혀요 저는 체질이. 그런데 이제 굉장히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게 자꾸 일꾼들이나 교회자들이 자꾸 뭐 이렇게 먼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이죠. 자기 이렇게 막 라인 놓으려고 하고 막 다른 사람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 이렇게 하면 그게 불신자는 행동이거든. 그러면 교회 망쳐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는 그런 데 역사 안 해요. 그래서 그걸요 무기나 허용돼 버리면 전 그런 게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그런 게 있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자꾸 해야 돼요. 우리 좀 다 모자라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또 우리 뭐 다 실수 있지면 어떡합니까? 그럴 땐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전국과 세계운동 이게 뭐 사람 운동인 줄 압니까? 이게 하나님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일꾼을 뽑았더니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역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중요한 요원을 따로 세워가지고 모였는데 2년 만에 아시아 전역을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버리죠. 저는 이 역사가 이대로 일어난 걸 믿습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요원들이 모여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특히 잘 보세요. 대학, 군, 공단, 황금 바친 대학과 군과 공단.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다락방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다락방을 하되 가장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미션은. 이 부분을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단을 한 바퀴 쫙 돌면서요. 좀 이렇게 그 무디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공단을 대학을 쫙 돌면서 요원만 찾아 세우는 작업을 해놔요. 이래가지고는 지역지역 요원만 세워놔요. 그런데 뭐 우리 동아리 같은 거 뭐 가입하는 게 해도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누룩 작전을 쓰는데 파고들어서 요원을 만나느냐 못 만나냐 이게 문제지. 때를 따라서 어떤 데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이렇게 클럽을 만들면은 좋은 수도 있으면 그때는 만들면 돼요. 또 우리가 너무 자기를 감출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드러남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그러면 드러나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뭔 감투를 써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써줘야지요. 우리가 또 숨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숨어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그리고 이런 건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대학, 군, 공단에 지금 빨리 누구 한 사람이 군 보고 말 사람이 좀 신실한 인물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래 군을 말하냐 싹 순하면 절대 소리 내지 마요 하면서 요원만 탁 찾아서 그리고 미션을 만들고 집어넣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한 몇 년 하면 군 전체 대학력 확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으면 간단한데 지금 대학 안에서도 우리가 이 1초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요원만 자꾸 찾는 작업을. 이게 미션호흡입니다. 이런 작업을 전국과 세계에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미션호흡입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너무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효과가 여러분 현장과 산업과 여러분 주위에 응답이 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여, 오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사오니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옵시며 불신자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의 계획을 담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